세계 2차 대전이 한참이던 1943년 12월 20일, 그러니까 딱 요맘때죠. 연합군의 B-17 폭격기가 그 독일의 브레멘이라고 하는 도시를 폭격합니다. 이 폭격기 편대에는요, 미 공군 소속의 찰스 찰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소위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승무원들과 함께 그 오랜 술친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폭격기를 몰고 가는 거예요. 폭탄을 이제 투하하고요, 이제 막 돌아오려고 하는 순간에 엄청난 대공포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엔진 2개가 불이 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비행기 안이 막 구멍이 뚫리고 부상자들이 속출하게 돼요. 엔진 2개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속도는 당연히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서 마침내 그 편대에서 뒤처지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곧이어서 독일 전투기들이 맹추격해 와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또 다른 엔진 하나가 작동을 멈춥니다. 폭격기는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높은 고도 위를 날고 있었는데요, 그 바람이 영하 60도에 아주 차가운 바람이 기내에 막 불어닥치니까요, 순식간에 그 안에 있던 기기들이 오작동을 하고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연 승강기와 기수가 또 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승무원 대부분은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있었고요, 그나마도 조종사였던 이 브라운 소위만이 어깨에 총상을 입은 채 그 조종관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비행기가 꼬꾸라쳐도 추락해도 뭐 하나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다행히도 그 독일 전투기의 추격을 뿌리치고 비행기가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은 또 다른 독일군들에게 발각되어서 격추되기가 십상이지요. 아니나 다를까요? 얼마 가지 않았는데 그 지상에 있던 독일 전투기 조종사의 눈에 띄어요. 그런데 하필 그 사람이요, 독일 공군 조종사 중에서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어요. 한 대만 더 격추시키면은 독일 공군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무궁 훈장을 받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의 형님이 같은 조종사였는데 전쟁 초기에 연합군에 의해서 격추당해 사망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따라오겠습니까? 죽일 듯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프란츠 슈티글러 중령이었습니다. 독일 공군의 전쟁 영웅 중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그 슈티글러 중령이 이륙한 다음에 빠르게 이 오랜 술친구 호를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딱 조준을 해서 이제 기관총을 발사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그 순간 이 슈티글러 중령의 눈에 들어온 그 B-17 전폭기는 한마디로 만신창이 상태였어요. 게다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의 눈에 그 안에서 피범벅이 된 채로 어떻게든 서로를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연합군 병사들의 승무원들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이 슈티글러 중령이요, 조준한 채로 가만히 있다가 마음을 바꿔먹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자신의 전투기를 댑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막 신호를 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추락할 테니 그냥 독일 비행장에 착륙해서 항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수신호를 계속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B-17 전폭기의 승무원들은요, 이 수신호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리고 왜 이 독일 전투기 조종사가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한 건 그래도 비행기는 계속 그 폭격기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날아가는 방향이 원래 출발했던 그 연합군 기지와는 정반대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독일 영내에서 격추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자 이 스튜길러 중령이요, 자신의 전투기를 이 연합군 폭격기에 최대한 가까이 붙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사히 독일의 그 영공을 빠져나갈 때까지 호위를 해줘요. 그리고 마침내 안전한 곳까지 가게 되자 그 브라운 소위와 승무원들을 향해서 거수경례를 하고 난 다음 뭐라고 말을 하고는 다시 자신의 기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제서야 브라운 소위와 승무원들이 이 독일 조종사가 자신들을 살려준 거고 무사히 영공을 빠져나가도록 자신들을 호위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돼요. 하지만 이미 사태는 다 일단락된 거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이 오랜 술친구호는요, 기적적으로 연합군 공군 기지에 착륙합니다. 그리고 브라운 소위와 승무원들이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곧 비밀에 붙여지게 되고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이 일이 1943년의 일이에요. 그런데요, 1986년에 이 브라운 소위가 자신을 살려주었던 그 독일 조종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4년 만에 그 독일 조종사가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1990년, 이제는 백발이 된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게 돼요. 그리고 남은 여생을 좋은 친구로 사귀다가 2008년에 같은 해에 함께 세상을 떠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과 연합군은 서로 죽고 죽이는 적이었지요. 브라운 소위와 승무원들은 독일 브레멘 도시를 폭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군의 반격으로 오히려 이번엔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을 살려준 것은 같은 연합군 소속의 동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적군이요 원수인 독일군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오랜 술친구에 타고 있던 브라운 소위와 승무원들은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2주 동안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좀 공백이 있으니까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걸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다시 좀 말씀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였죠. 당연히 모두가 축하하고 축복해야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바로가 그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그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미 희생당하고 있었지요. 그러니 이 아기의 운명도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냥 빼앗겨서 죽임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미가 이 아이를 살리기로 마음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석 달 동안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잘 지켜냅니다. 하지만 곧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고 했어요. 3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여러분, 100일 된 남자아이를 어떻게 아무도 몰래 키우겠어요? 뭐 요즘처럼 뭐 방음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뭐 시설이 잘 된 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사랑하잖아요. 여전히 소중하잖아요. 포기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더는 숨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어떤 한계 상황에 다다른 거예요. 이대로 잘못하면은 그 아이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가족들 모두가 다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미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그녀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석 달 전과는 마음은 똑같지만은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 아이 살리고, 내가 이 아이 지키고, 내가 이 아이 숨기고, 어떻게든 내가 이 아이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다면은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녀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방수 작업이 된 그 상자를 나일강가에 띄워보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내 손에 두면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 손에 넘깁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건 너무나 무모하게 짝이 없는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 갈대 상자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시작되죠.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 아기의 누나입니다.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모르더라도 엄마가 저 깊이 숨겨두었던 아이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 놓은 그 갈대 상자 안에 그 아이를 넣고는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의 누이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자기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를 그 딸 아이에게 얘기했겠습니까?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좋은 일이라고요?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는 겁니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 오지 마, 집에 있어 해도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따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아유, 그래, 같이 가자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바구니를 들고 가는 겁니다. 가는 내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미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게 아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 바구니를 놓는데요, 마지막 그 손이 안 떼지는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누이가 옆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 바구니를 놓는데 아마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혹시라도 사람들의 눈에 띄일까 봐 서둘러 엄마가 몸을 숨겨요. 그런데요, 눈물을 머금고 떠났던 그 현장을 그 딸 아이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 숲을 사이에서 엄마가 막 손짓했을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근데 애가 눈치가 없는 건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이 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그 아이는 멀찍이 서서 그걸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누이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그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게 단순히 그 어린 소녀의 호기심만이었겠냐는 거예요. 오, 이거 진짜 어떻게 될까? 여기 내 동생 있는데 엄마 왜 이러지? 이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이후에 이 누이가 하는 말이나 행동 같은 걸 보면 여러분, 이 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저는요, 이 누이 역시 그 어머니만큼이나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 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아마 이 누이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뭔지는 잘 모르는데 엄마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눈물 봐서라도 내 동생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아마 이 어린 누이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목욕은 단순히 그냥 몸을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마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갈대 사이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해요.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여러 많은 시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오늘 말씀은 똑같은 시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그 중에서 한 명을 보내는데 그 한 명은 자기의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호위하고 있는 둘러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녀들과는 다른 시녀입니다. 자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져와라. 보니까 뭡니까? 그 안에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 남자아이가 어떤 상태, 뭐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는지라 했어요. 우는지라. 여러분, 인생은요 타이밍 아닙니까? 그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 그 오솔길 성도하고 김슬기 성도의 그 딸, 그 오로라 아기 기억나시죠? 우리가 아기 헌화식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안고 기도하는데 아기가 가만히 있다가 아멘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애가 막 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빵 터졌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우는 것도 어때요? 이쁘잖아요. 어쩌면 요때 울까? 우리가 다 놀랬지 않습니까? 상자를 열었는데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몇 가지 단어의 뜻이 같이 있거든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아끼다라는 마음 뜻도 있어요. 보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 아이를 아끼게 되는 거예요. 구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나눠주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건 뭐냐? 내 마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게 뭐냐? 내 생명을 나눠주는 것,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 바로의 딸이요, 그 남자아이를 딱 보는데 우는 아이를 보는 순간 자기의 마음을 나눠준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녀는 이 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기인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왜 이 아기가 갈대 상자에 담겨 그 강가에, 그 갈대 사이에 떠 있었는지도 단박에 알아차렸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아버지 때문이죠. 그리고 왜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도 성인이 된 그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명령이고, 이거는 반인륜적이고 반인간적이고 불합리한 명령이지만은 이집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또 바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충분히 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에게 있어서 이 히브리인들은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의 잠재적인 적이에요. 위험 요소입니다. 그리고 제거하려고 하는 거고 제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그건 원수의 관계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바로의 딸이 누구 편 드는 게 맞습니까? 아버지 편 들어야죠. 같은 이집트 사람들 편 들어야죠.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 처하고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인데 지금 무슨 얘기 하려나 저한테 눈 동그랗게 채워서 저를 쳐다보는데, 이제 연애해서 얼마 안 될 때라 이제 제가 또 좀 근사한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한번 사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학생일 때 이제 한번 일식집을 간 거예요. 저한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손님이 굉장히 그 식당에 붐볐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음식이 안 나와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뭐 지금 앞에 있는 여자친구한테도 잘 보여야 되니까 이제 또 나름 그래도 또 인내심이 있는 남자인 척 하려고 참고 기다렸죠. 한참이 지나가지고 음식이 나왔는데 저희가 주문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분한테 음식이 잘못 나왔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 대답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식재료가 떨어져가지고 손님이 주문하신 음식이 나올 수가 없어서 대신 이걸 냈으니까 그냥 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저도 여러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뭐 대학생일 때거든요. 매니저분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제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매니저를 부르러 직원이 간 사이에 제 앞에 있는 여자친구, 지금의 제 아내의 표정을 여러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먹지였어요.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요,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더라고요.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제 편 들어줘요. 제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별나게 그걸 또 매니저를 부르냐,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날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아빠 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녀가 아빠 편을 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동족의 편을 들지 않아요. 그녀가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보는 순간 그 아이를 아끼게 된 거예요. 보는 순간 이 아이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보는 순간 자신의 마음을 나눠준 거예요. 자, 일이 이렇게 되는데요, 멀찍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죠. 누구예요? 이게 누이예요. 이 아이가 영특한 아이예요. 쭈르륵 와가지고는요,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아멘. 모르겠어요. 이 바로의 딸이 이거 다 짜고 치는 거구나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라 허락합니다. 누이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자신의 어머니이자 이 아기의 엄마 데려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아이는 죽지 않고 친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어 자라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죠.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그 모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모세.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바로의 딸은요, 내가 그를 보았고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 붙여준 거죠. 하지만 우리들은 알지요,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딸의 눈에 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바로의 딸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죄수들 몇 사람과 함께 이탈리아로 호송되어 갑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 배에서 죄수 호송을 책임진 사람이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구스도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시 황제의 직할 부대입니다. 정예부대예요. 정예부대. 이 부대는요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황제의 직할 부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 부대의 장교들은 당연히 전부 다 로마 시민들이었죠.
그 부대의 백부장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때요? 물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로마 시민이었지만은 그의 뿌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는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당시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당시 죄인들에게 무슨 오늘날과 같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사람 취급이나 제대로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멘.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렇게 배로 압송당하는 죄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하선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이겠습니까? 아니, 무트로 내려갔다가 도망치면 큰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죄수들은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하선 금지, 배에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였다라고 기록하죠. 무슨 말이에요? 배에서 내려서 그 시돈에 있는 바울의 친구들의 집을 찾아가서 함께 대접받고, 그러니까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당시의 통용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겨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친절히 대하는 거예요. 죄수인데, 다른 민족 사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섬김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가족들로부터도, 친구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도, 또 직장 동료들로부터도. 그 중에는요,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반가워 하면서 무슨 얘기하다가 그거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그런 예기치 않는 도움들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내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동료들로부터만 도움받았습니까? 아마 아닐걸요. 나를 도와줘야만 마땅한 사람들, 혹은 내가 도움받을 만한 사람들로부터만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인데, 아니 한 번도 뭐 얘기도 안 해봤는데, 같이 한번 차 한잔 마신 적도 없는데, 나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나를 도와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이 그냥 저를 안 돼요. 저는 그분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었는데 그분은 저에게 자꾸 선의를 베풀어요. 호의를 베풀어요.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요, 때로는요, 나와 좀 불편한 사람들, 평소에 나랑 좀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내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 나와 친하지도 않고 심지어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우리는 때로 도움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때로 적으로부터, 때로는 원수로부터도 우리는요,
원튼 원치 않든 예기치 않은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계산해 놓지 않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브라운 소위와 그 슈티글러 중령의 이야기 제가 하면서 그 슈티글러 중령이 거수경례 딱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브라운 소위는 알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게 밝혀집니다. 2013년 3월 9일자 CNN 기사가 하나 나가는데요, 그 기사에 의하면 슈티글러 중령이 브라운 소위들에게 했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Good luck, you are in God's hands. 당신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한참이던, 방금 전까지 저 폭격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도시를 폭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은 독일 공군의 에이스 중에 에이스고 이제 한 대만 더 격추시키면은 최고 무궁 훈장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형은 그 자신의 그 연합군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런 아픔도 가지고 있어요. 이미 폭격기는 만신창하게 되어서 기관총 몇 발이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저 사람들이 내 손 안에 있어서 내가 죽이고 살릴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적이지만 원수지만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브라운 소위와 그 승무원들은 이런 일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함께 하셨고 일하셨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가정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동료들과 성도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나와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아니요, 그 중에는 적이고 명백한 원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만져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 심지어 원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추운 밤에도 모여 함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가사가 뭔지 아세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곳곳에 배어나고 내 인생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친한 사람, 내 가족, 나를 도와줘야 마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뭐예요? 자신의 아버지는 그토록 그 히브리 그 남자 아이들을 죽여서 씨를 다 말리려고 하는데 그 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고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함께 그래서 찬양하십시다.